사람들은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혹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디에 취직을 해야 될지, 또 요즘은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요즘은 시대가 빨리 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 위험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음식점이나 카페, 베이커리, 병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앞 건너편 베이커리 카페는 시작하고 몇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아마 몇 억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교회도 없어졌거나 다른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단 교회들이 2개나 없어졌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월세와 관리비만 해도 월 5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AI가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여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로봇이 요리를 하고 배달도 합니다. 고속도로나 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도로세와 주차비가 계산이 됩니다. 사람이 있었던 자리를 기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수록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변화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에 미치는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10,000원 이하의 식사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2-3년 전만 해도 10,000원 정도 되면은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0,000원이 헐 넘었습니다. 김밥 한 줄, 라면 하나만 시켜도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가 살고 있는 미국 맨하탄은 한 끼 식사가 보통 30,000원이라고 합니다. 팁까지 주면은 우리 돈으로 40,000원이 되어야 식사를 한 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발하는데 얼마나 드느냐 했더니 100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9,000원에 저는 이발을 하는데 거기는 13만 원을 줘야 이발을 한다고 합니다.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것도 예측일 뿐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은 야고보가 기록한 20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교해도 조금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것은 시작하는 날을 정해 놓았습니다. 1년 정도 머물며 이것은 머무는 시기도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이것은 장소도 대충 정해 놓았습니다. 도시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분명합니다. 돈을 버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마 이 사람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실패는 부족한 준비에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특히 계획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갈수록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가상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를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 조사를 하고 성공한 사람의 말뿐 아니라 실패한 사람의 말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그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철저한 우리의 기도와 준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계획 안에는 지금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계획에 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자기 계획입니다. 모든 것은 너무나도 확고하게 자기 뜻 가운데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집을 사고 팔든지 결혼을 하고 직장을 옮기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지만은 그것을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집을 하는데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여러분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빨리 망하고 다른 일을 하도록 기도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꺼리 끼거나 혹은 마음속에 미심쩍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 생각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으며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좋아하고 계시며 이웃이 좋아하고 있으며 교회가 좋아하고 있으며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좋아하고 있으며 내 미래는 밝아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일들을 다 해놓고는 안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 외에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체적으로 목회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목회자 아닙니까? 아마 잘은 몰라도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 일반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목회자가 그것이 전문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언을 구하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는 전문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까이에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덕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계획하는 것,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음 자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여 우리의 시간은 그야말로 1초 내지 2초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0절 말씀에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우리 인생의 짧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계획 속에 들어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젊은 목사라고 하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젊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에게 대놓고 제가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처음부터 목사님 참 젊으시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야말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 너무 젊으시네, 사모님 왜 그렇게 젊으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젊은 목사라고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물으면 너희 교회 목사님 젊으니 물으면 되게 젊어, 아직까지도 팽팽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네. 그런데 벌써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하면은 은퇴를 세고 있습니다. 은퇴를 세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야말로 격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세상적인 일에는 그야말로 문외한입니다. 저는 원했던 목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싶은 목표까지 다 했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집,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 밖에는 제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저는 정도를 걸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땅에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미션만 제가 이루고 은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 넘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오는 즐거움,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회라고 하는 미션을 제가 임무를 수행하고 마치면 좋겠다. 그 기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건강한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20살에 장신대에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와서 25살부터 전도사를 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목회가 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마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은 저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10년 정도부터 제가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편 내지 두 편의 시를 쓰는데 제가 시집을 한번 내려고 제가 쓴 시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주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시가 너무 많아요. 야, 이 시집 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꿈이 하나님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거듭할수록 철이 드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아직도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부했다면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갈급함,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한 심령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갈급하니까, 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았고 정도의 길을 걸었고 죄짓지 않는 길로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그야말로 겸손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하여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일용할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유한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이모작 삼모작을 하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계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고백한 기도가 아닙니까? 나의 남아있는 날수를 계산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돈은 빌릴 수 있어도 시간은 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유한성, 연약함, 그것은 내 마음대로 시계를 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감당을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더 이상 우리는 좌우를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을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 아이가 중학교 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살고 있는 집 좀 떨어진 그 옆에 미국은 집이 덤성덤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이 다 숲속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숲세권이라고, 우리나라는 뭐 전철 가까이 있으면 비싼 그런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숲속에 있으면은 그 비싼 집이에요. 얼마나 숲속에 있는 집이 비싼 집인지, 그 집에 들어가면은 방이 수십 개 되는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집이 그래요. 그 옆 부근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가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 부모가 제 아이를 또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제 아이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올 때 그 집에 그 부모님이 아쉬움을 달래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배웅해 주었던 그 사진이 있는데, 제가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냥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은
뭐라고 써놓는가 하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황윤민,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 세 가족이 피켓을 이렇게 들고, 그 하나는 태극기 피켓을 하나 들고, 하나는 그 한국말로 들고, 하나는 미국 그 사진을 들고, 미국 성조기 사진을 들고, 세 가족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사진을 찍은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만 한 달 전에 그 아이의 엄마가 천국에 갔습니다. 나이가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암에 걸려서 다 회복되었다고 이제 병원에서 나오면서 종을 쳤어요. 미국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종을 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종을 치면서 이제 기뻐하고 다들 좋아했는데 그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하고는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은 그야말로 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젊었으니까 얼마나 참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집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큰 소리 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장담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젊다고 장담하지 말라.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말라. 큰 소리 치지 말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손한 마음, 여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스스로 얼마든지 돈도 벌 수 있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사업도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많은 것을 줄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목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일에 대한 계획 이전에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누적되어 가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 순종이 누적되면은 내일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일이 밝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내일은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했느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생활 잘했느냐?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측 불허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아직 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심히 계획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